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 또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교와 유교가 또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기복주의 사고, 이 복에 대한 기복주의 사고,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뭐 용하다는 점집에 가지는 않지만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시고 또 뭐 어려운 문제 짠하고 이렇게 단번에 단칼에 해결하시고 뭐 그렇게 도우시는 나타나시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물론 뭐 특별한 그러한 사람에게 뭐 특별한 것도 없겠지만 뭐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뭐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예배의 대상 또 찬양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여러분 부족하면 이 예배는 그냥 여러분 단지 그냥 이렇게 모임에 뭐 세미나쯤 될 것이고 찬양은 여러분 뭐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잡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거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엘리야 이렇게 만들어진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딱 거기 엘리야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렇게 이스라엘 평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가 참 멋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러한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 아합 왕, 이스라엘은 정말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하면 성경에서 아주 그냥 악한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나아간 그러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고 이방 여자 이세벨과 이러한 정치적인 혼인을 했어요. 정략 결혼이죠. 정치적인 혼인을 하였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 우상들이 이방 잡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알 이게 우상이 뭐 이렇게 여러분 뭐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이렇게 작은 뭐랄까요 토기로 만든 이러한 형상 그러한 것들은 인형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대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우상이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장면, 그것들 보면 일정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 바알이요 막 이렇게 불렀겠죠. 아세라.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신들이 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막 엘리야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 깨우라고 막 이렇게 재촉하면서 더 소리를 내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여러분 심리학적 단계로 보면 매우 낮은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행동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신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춤도 추고 급기야 자해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가 뭐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먼저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 선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죠. 믿으십니까?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와 상관없는 내가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관적 표현이자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죠.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계획하셨고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이곳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는 한치의 정말 여러분 내가 예배당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왔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면서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건 좀 표현이 그런가? 아무튼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온 것이. 이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잡신과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잡신은, 우상은 인과 응보가 분명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 마치 어그러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에게 관심받도록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 38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고 구약 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녁 소재될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엘리야의 기도는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절대자에게, 창조주에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피조물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엘리야가 담대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 생활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이 엘리야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 주시길 간구하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여러분 개척하고 설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고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응?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여도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을 쳐서라도 그 방향을 틀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나님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고백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인정할 때,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절대 가치신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엘리야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도랑의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뭐 로켓 스토브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불을 살짝만 해도 막 불이 막 쫙 올라와요. 막 불이 막.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조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냄비를 이렇게 놔두면 너무 뜨거워서 막 손을 조금만 갖다 대더라도 막 손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작은 불꽃도 그렇게 가까이 되면 뜨거운데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물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또랑의 물이 다 핥은지라 불이 물을 핥은 거예요. 불을 끌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인데 그 불이 물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이 셌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라버릴 정도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잘 보인 대가로 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귀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십시오. 바르게 아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 거룩한 하나님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불을 내리실 것을 당신께서 당신을 증명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엘리야가 한 일이었어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저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예배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예배자의 요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주의 종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터가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 엘리야일지라도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리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에요.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한치 하나하나도 다 지켰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맨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내 마음도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토기 그릇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라. 그것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길의 일방적 주권의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절대 주권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절대 주권의 사용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을 누리던 자들의 폭력과 악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독선, 압제, 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절대 주권의 사용처를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사채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가 계속 불어서 1억 원이 되고 2억 원이 되었어요. 약속대로 장기를 내어놓아야 할 판이 되었는데 누군가 대신 자신의 장기를 내어놓은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응?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그냥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왜 내 대신 장기를 내어놓았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만 쓰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토기장의 절대 주권처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지만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회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22절에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24절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공동 번역.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책 제목이 있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도.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정하셨고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소망하기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우리의 열정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마음이 없는 우리의 환호나 박수나 춤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비하면 정말 단순한 선포 한마디이지만 엘리야의 선포,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의 불이, 강한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세상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많지만 우리 또 인생은 우리 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죄송합니다. 한순간입니다. 그죠? 한순간이죠. 세상에 좋은 것 다 한순간이면
눈 깜짝하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꿈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그 너머의 성공을 꿈꾸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그 이후 너머의 성공.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걸 가졌다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 성공 이후의 성공, 즉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성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